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예, 로마서 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 계셔도 괜찮겠습니다. 로마서 제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9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그 근처에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내면 세계 안에 성령님께서 이제 인간의 말로 전할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여건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여건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방해하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예,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생명력이 있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죄송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의인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의인의 삶이다. 이런 삶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 혹은 누군가의 비교와 평가나 판단 이런 것들로 의존해서 자신의 가치를 헤아리면서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그 말씀을 의식하고 또 의인으로서
당당하게, 활기차게, 생명력 있게 그렇게 일상을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러한 의인이 살아갈 때 필요한 능력인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리고 확신할 수 있는,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1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 그 중에 1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여러분, 제물은요 이미 죽은 거예요. 제물이 살아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물을 드리려면 이미 죽은 거를 드리는 거니까. 죽여서 드리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데 살아있는 채로 드리는 그 예배가,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자, 여러분, 여기서 합당한 예배할 때 합당하다. 우리 세번역 성경은 합당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집에 가지고 계신 개역 성경 읽어보시면, 우리 여러분들이 휴대폰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에는 대부분 개역 성경이에요. 그죠? 애플리케이션은 세번역 성경보다 개역 성경이 많은데 거길 보면 영적 예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합당한 예배 그리고 영적 예배, 이 두 가지가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오늘 성경 번역에 보면. 왜냐하면 이 말은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스어로, 그러니까 원어로. 성경은 한글로 처음부터 쓰여진 게 아니죠. 그리스어로 쓰여졌는데 고대 그리스어 로기코스가 바로 합당하다 혹은 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로기코스가 오늘 로마서하고 베드로전서에 한 번 더 쓰여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2번 쓰여져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여기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이들이 젖을 먹잖아요. 그런데 그 젖이 신령한 젖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신령하다는 말이 바로 로기코스예요. 보통 여러분 성경에서 거룩하다 혹은 영적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로기코스를 쓰지 않습니다. 푸뉴마를 쓰든가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로기코스는요, 그 어원이 무엇이냐면 로고스예요. 여러분 아마 교회 다니면서 로고스라는 말은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로고스가 계속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즉 성경이 말하는 로고스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기코스라는 말은 로고스에 합당하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예배,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예배는 자기의 몸을 어떻게?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예배.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 뭐 여기에 사람들이 꽉 찬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정말 각자 사정이 다 있어서 한두 사람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든, 그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가 되려면 자기의 몸을 무엇으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렵습니까? 나를 제물로 삼는다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짐승을 죽여서 피 흘려서 드리는 희생제사를 우리 드려요, 안 드려요? 안 드려요. 아니,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일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서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거 제가 여러분이 아주 그냥 귀에 떡이 질 때까지 말씀드릴 거예요. 그냥 툭 치면 나오도록. 왜? 이게 우리 정체성의 기본이에요. 내가 교회를 왜 다니나? 내가 저 문을 왜 열고 들어오는가? 응?
다른 종교와 다르게, 다른 신사나 다른 종교에 가서 막 빌고 이런 거와 다르게 우리가 왜 한 주일의 첫날 이 쉬어야 하는 시간에 태풍 온다는 막 소식도 들리고 뒤숭숭한 이 시간에 조문을 열고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가? 그 가장 기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희생제사로 단 한 번에 모든 이 세상의 죄인, 과거의 죄인, 현재의 죄인, 미래의 죄인의 그 죄까지도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희생제물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과 함께 누가 죽었다고요? 누가 죽었어요? 목사가 죽었어요? 목사도 죽었어요. 우리가 다 죽었다고. 그러니까 나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다는 건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의 몸을 드리면서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올 때는 예수님의 그 희생제사를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 드린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내가 내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희생제사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배의 진짜 본질이에요. 우리가 뭐 열심히 예배 드리고 뭐 열심히 뭘 하면 겨우 그거 보시고 하나님이 그래 너 좀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 애따 받아라 콩고물 던져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 우리더러는 어떻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기 나왔어. 그게 예수와 함께 나의 죽은 몸이 드려진 그것이 산 제물로 내가 드려진 그 제사를 감사와 찬양하며 나오는 예배. 그 예배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주일 예배. 그리고 각종 예배. 그 은혜의 수단으로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의 몸을 그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 즉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드리는 예배. 그 예배의 본질적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1절에는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게 합당한 예배다 그랬죠.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풍조를 첫 번째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잘 변화돼야 되는. 지금 변화되지 않았으면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하고 판단하고 진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 야, 이것만 하나님의 뜻이야. 야, 여러분, 자, 이제부터는 이것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진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마음이 변화된다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했잖아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3절부터 오늘 12장 3절부터 15장 13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게 교회 생활에서부터 가정 생활에서부터 사회 생활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은 제가 1절과 2절 그리고 3절과 8절까지만 읽었지만 나중에 댁에 가셔가지고 12장부터 15장에 13절까지 계속 한 두세 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나의 사회 생활, 나의 가정 생활, 그리고 내 개인의 영성 생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에 대해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가르쳐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이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면 이걸 뭐 다 우리가 외우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읽는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읽는 시간을 지키는 것이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랍게도 있잖아요. 모르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빛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일이 생겨요. 또 내가 읽었는데 전에 읽어서 알았는데 다시 읽다 보니 새롭게 나를 비춰주시는 말씀이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발견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헷갈리던 것이 분명해지기 시작해요. 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아, 하나님이 이건 기뻐하시겠구나. 분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스스로의 가치를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말씀의 가치로 헤아리는 그런 눈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첫 번째가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다. 여기서 본받지 말라는 표현도 나와 있죠.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는다. 본받는다라는 말은요. 시스케마티조마이라고 하는 좀 길죠. 시스케마티조마이. 이게 본받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같은 모양이 된다. 혹은 본따서 형성을 하다. 이런 뜻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 붕어빵이죠. 붕어빵. 붕어빵도 좋고 국화빵도 좋고 보면 길거리에서 파는 일본 타이야끼 보면 어떻게 만들어요? 틀이 딱 있잖아요. 틀이 딱 있어가지고 반죽을 물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거기다 쭉 넣고 거기다가 이제 파츠를 딱 넣고 그래서 탁 뒤집죠. 그죠? 이렇게 뒤집으면 굽잖아요. 구워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너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홀라당 다 타버려요. 근데 적당한 시간이 돼 딱 열면 어떻게 돼요? 각 틀마다 붕어빵들이 모양이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색깔은 다른데 붕어빵의 모양새는 다 똑같아요. 그게 본받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신을 헤아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의 가치를 갖다가 평가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실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재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인기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이 세상이 좋다고 하는 그 가치관으로 내가 잘 살고 있으면 그게 좋은 줄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이 조금 인기가 없는 대로 살면 그거 별로 안 좋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 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것들을 거슬러서 시대의 가르침으로 가르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대의 흐름과 변화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분별해야 돼요. 뭐 무조건 본받지 말라고 해서 똑같은 모양새 되지 말라고 해서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반대. 아, 나는 이 세상 무조건 반대. 나는 그냥 산속에 들어가 살 거야. 이게 본받지 않는 게 아니고 시대의 변화와 그 흐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분별해야 돼요. 다만 무엇이냐? 그 흐름에 휩쓸려 떠내려가거나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지 않는 것. 소위 말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를 헤아리지 않는 것. 사람들을 세상의 가치관으로 헤아리지 않고 말씀의 가치관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맨날 매스컴에 있는 내용 보고 맨날 옆집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보고 들어야 그래야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맨날 물론 TV 보지 말라는 거 아니고 옆집 사람한테 귀 기울이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맨날 그것만 보고 있다. 말씀은 쳐다보지도 않고 한 번도 안 열어보고 요즘에는 주일에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없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일에만 성경을 가져간다. 요즘에는 주일에조차도 안 가져가. 한탄스러운 세대입니다. 그런데 본받지 말라는 게 그냥 세상을 미워하라. 세상에 하는 일 내 다 싫어.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세워놓은 가치로 자기를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배운 가치로만 자신을 헤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요, 자신의 존재 가치와 존재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붙들고 있어야 여러분 이 시대의 풍파에서 쓸려 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무엇을 들어요? 옆집 아줌마 이야기를 들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둠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붙들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풍파에 흘려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예수님은요 더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 즉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지금 태풍 7호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집이 바위 위에 있지 않고 모래 위에 있어가지고 막 조금만 바람 불어도 막 넘어가고 막 조금만 물이 와가지고 해도 막 집이 떠내려간다 하면 여러분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태풍을 계속 묵상하게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이 튼튼한 콘크리트로 지어가지고 태풍이 오고 막 지진이 나고 해도 집에만 딱 들어앉아 있으면 조금 흔들리는 한이 있고 막 바람이 막 와가지고 창문을 막 들이치는 일이 있어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편안하잖아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하는 자는 이 시대의 풍조나 혹은 변화에 분별할 수는 있어도 휘말려 흘러 떠내려가거나 홍수와 폭풍에도 무너지지 않고 올바른 기초에 세워진 집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산다. 태풍이 와도 걱정 근심을 안 한다는 거예요.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기도했잖아요. 왜요? 14일 날 관동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 어머니가 한국을 못 가요. 우리 어머니가 한국을 못 가면 좋죠. 그런데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일을 하시네. 그래가지고 16일 날 한국에 일이 있기 때문에 14일 날 못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15일 날 하루 쉬고. 왜? 광복절이잖아. 그죠? 16일에 일을 가셔야 되는데 일이 틀어지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 어쨌든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신 거 있죠. 속도가 늦어지고 있어요. 진짜로. 전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14일 날 비행기 타시는 분들 안심하세요. 밤까지 안 올라온다니까. 속도가 늦어졌다고요. 자, 제가 얼마나 기도의 능력이 있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말씀으로 살면, 주의 말씀의 기초를 듣고 살면 안심하며 산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딴 얘기 하지 마세요. 집중하세요. 주님 말씀대로 살면 안심하며 살 수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예로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의 말씀의 기초를 살면서 이런 존재로 살아가는 게 절대로 필요한 필수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걸까요? 좀 열심히 전도하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성경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종교적인 수련이 거의 쓸데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의 필요하지 않다. 물론 계기는 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믿음으로 자라게 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떠난 여름 캠프, 그 여름 캠프에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게 된 이후부터, 그로부터 저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은 저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물론 제가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해서 항상 모범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살았다? 그건 아니에요. 때론 방황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게 실수할 때도 있었겠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내 곁에 말씀으로. 그런 실수를 했을 때에도
그런 잘못을 했을 때에도, 때로는 마음에 의심이 일어날 때에도 저는 이 말씀을 놓지 않았어요. 아니,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계기는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노력과 어떤 특별한 집회와 어떤 특별한 경험들이 계기는 될 수 있으나 진정한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 계기를 통하여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 그 말씀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우린 이런 존재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구절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 개혁성경이 이렇게 번역했는데 일본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요? 레노 미치비키노 시단. 레노 미치비키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성령님의 지도하심 아래 성경이 어떻게 됐다? 쓰여졌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요, 다 이해하고 외우고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수시로 펼쳐 읽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지도를 따를 수 있다고요? 성령님의 지도를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성령님의 지도하심으로 되었다. 어떻게? 17절에 보면 이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신경 쓰지 마시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췄다라는 구절에 좀 주목했어요. 능력을 갖췄다. 예?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도록 이끄시는 원동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동력은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돼요?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태생적으로 선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착한 사람으로서 가장 할 수는 있죠. 잠깐은. 그러나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까지도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이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요? 성령님만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쓰신 성경을 그러니 늘 옆에 두고 있는 사람만이, 그 사람만이 선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일하심이 바로 우리의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성도인 우리, 여러분들은 다 성도잖아요. 우리는 저 성도잖아요. 거룩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인 걸 인정하세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에요. 아이 내가 뭘, 아이 난 그런 정도로 빠지지 않았어. 아니요. 거룩하다고요. 거룩하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에 본을 받는다는 게 바로 이 시대의 가치관으로 자신의 값어치를 헤아리는 것이다. 본받는다는 게 이 시간에 이 세대의 가치관으로 나를 헤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날은 어떤 시대인가? 실력과 재력과 혹은 인맥으로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게 행복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 뭐냐?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많은 인맥을 거느리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재력을 땡길 수 있고 실력을 갖출 수 있는지를 자랑해요. 아주 단순한 예로 여러분 무슨 튜브를 보면 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끝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왜 그래요? 팔로워 수를 늘리기 위해 그러는 거예요. 조회수가 올라가면 뭐가 들어와요? 돈이 들어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팔로워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지금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라고요.
폴로워스가 늘면 늘수록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예? 좋아요와 알람 수가 올라가면 막 뭔가 뿌듯한 것처럼, 돈이 많으면 뭔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돈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폴로워 수가 늘어난다는 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분별해서 잘 들으세요. 그것이 나를 규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 그것이 나의 존재 가치를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는 있지만 돈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실력을 갖출 수 있어요. 폴로워 수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설명하지 못한다고요. 그것이 나를 가치를 헤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렇게 폴로워 수가 많고 좋아요 수가 많고 구독자 수가 많아도 결국은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고민하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절망하게 돼요.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저 의미 없는 생존만 하면서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해 마약과 쾌락의 노예가 되는 그렇게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젊은이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에 목매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이 우리를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존재 가치를 헤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미 이런 세대를 예언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이에요.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의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요. 자만하고요. 인기를 자랑하고요. 사나워져요. 사람들이. 네? 말하는 것도 굉장히 사나워져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결국은 경건한 것들에 대한 모양은 있지만 실속은 없다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타락한 상황이에요. 네? 얼마나 타락한 상황이에요. 한숨이 나죠. 근데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이렇게 타락한 상황인데 이렇게 완전히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런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날 즉 그 마지막 때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는 말세에 이 멸망할 때에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타락이 그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영을 더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모든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다 본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날이 언제요? 온다라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두 말씀을 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이 세상의 마지막 즉 마지막 때 말세에는요 타락의 극단적인 현상과 성령 충만의 놀라운 부흥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여러분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이 그것을 채우고도 넘을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을 보고 그러니까 멸망에 갈 세상을 보고 한심하고 탄식하고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냉소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조롱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더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야, 어쩔 수 없어. 맞춰서 살아. 이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더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지금 그런 게 되겠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생명수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보세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들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성령의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감동을 받아서 우리 셋째 이름을 지었잖아요. 잘 모르시겠죠? 네. 제하의 하자가 큰 물 하자예요. 말세를 준비하는 아이예요. 여러분 뱃속에서 성령님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온다고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이런 소용이 있어요. 에스겔서에 예언으로 약속했어요. 이 강물이, 여러분 뱃속에서 나오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달아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기서 먹을 만하다니까 그냥 한번 먹을 만하네 이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먹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먹는데 아주 최고라는 거예요. 과일이. 이파리는 뭐가 된다고요? 약이 된다고요. 우리 뱃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강이 이른 곳곳마다 이 일이 일어난다고요. 근데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물이 어딜 통하여? 성소를 통하여.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 계시잖아요. 성령님 계신 곳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성전이라 불러요.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신 곳이 성소예요. 그러면 오늘날 성소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의 뱃속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명수 강이 흘러나온다고요. 그 생명수 강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상이 회복된다고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사람들이 막 무정하고 악을 행하고 사악해지고 무서운 세상이 된다고 여러분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그때를 위해서 우리를 주님이 예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지요. 우리 배에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려면 다른 걸 붙들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사세요. 아니 휴대폰 붙들어도 괜찮아요. 대신에 휴대폰에 성경 애플리케이션 깔고 성경 보시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은 딴 데서 나타날 게 아니에요. 딴 데서 구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의 능력은 바로 자기 안에서부터 흘러나올 거예요. 어떤 유명한 영성가나 어떤 유명한 목사에서부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기도 많이 해가지고 막 예언기도 한다는 그런 사람한테 성령의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한테 나와요? 바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이 극악무도하고 죄의 타락의 극에 달한 이 땅이 생명의 강물로 회복되고 다시 부흥할 일이 있을 걸 주님께서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헤아려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해서는 안 돼요. 비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할 때 5가지 능력이 우리에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믿음의 능력이에요. 왜?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을 이길 능력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를 헤아리는 거예요.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를 헤아리는 그런 어떤 가치 기준에서 내가 이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죄를 이길 능력이 생겨요. 어떠한 죄도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지는 것뿐이에요. 네 번째로 봉사할 능력이 생겨요. 어떤 봉사? 자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능력도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마지막, 전도의 능력이 생겨요. 전도는 사람 데려다가 앉혀놓는 게 전도가 아니라 내가 믿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거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의 그 끔찍한 멸망의 결과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 굳건히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해주시는 것처럼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건가? 어떤 실력을 쌓을 건가?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갖출 건가? 거기에 고민하지 말고 먼저 성령님의 충만을, 성령님께서 주신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진 영적인 예배자로서 산다는 뜻이기도 하죠. 세상은 우리에게 실력과 재력을 갖춰야 제대로 살 수 있다고 속상입니다. 또한 그래야 진정으로 행복을 체감할 수 있다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세속의 유혹에 대해 반응하지 않도록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은 나를 제물로 드린 예배자들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사람답고 아름답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채우신 능력으로 언제나 주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이 실감나게 체감되고 명확하게 목격되는 그런 행복한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